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태어나셨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수요 목양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만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따라가고 우리가 배워가야 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분들 다시 한번 축복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로서 우리들의 삶이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수요 목양 예배를 통하여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것을 나누었고요. 두 번째로는 인간은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특별히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인간을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셨다. 그 흙에 대한 의미와 재료에 대한 특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기대하셨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흙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생명을 전하고 생명을 살아내고 생명을 나누는 삶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흙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은요,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나누는 존재로서 또한 흙처럼 정직한 삶을 삶과 동시에 흙이 토기장에 의해서 빚어지듯이 하나님께 우리의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려 도구됨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흙으로 인간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 죄가 들어오고 인간 가운데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그 생명력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생명을 나누는 존재, 사랑을 나누고 정직하고 도구됨의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주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인간이 여러분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되었을 때 원재료는 짐승들과 똑같은 흙으로 빚어졌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생명을 잃어버린 그 죽은 존재가 되었을 때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우리는 점검할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죄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죄에 대한 문제는 인간이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문제임을 또한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간이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들은 누구를 찾게 되어 있습니까? 절대자인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아이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다. 그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하였다라고 창세기 4장에서 셋의 아들의 계보를 이야기하며 셋의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었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부터 사람들이 누구를 불렀다고요? 주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노스라는 뜻 자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깨어진 인간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달았을 때 그들의 삶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므로 누구를 부르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 죄의 문제는 우리에게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감당할 수도 없고 극복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 죄인 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아시고 이 땅 가운데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먼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 말씀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태어나셨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그리스도는요,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다른 말로 하면 구원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우리가 갖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무엇을 넣어주셨습니까? 생명을 넣어주셨습니다. 그때 인간은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이루며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요,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하여서 인간은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고요, 그 죽음을 경험하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죄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죄에 대한 문제를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이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감당하시고 해결하실 구원자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천사를 통하여서 마리아에게 너의 몸에서 날 그 아이가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누구이심을요? 구원자이심을 분명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위대한 성인들은요 무수히 많았습니다. 석가, 여러분 맹자, 공자, 수많은 위인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수많은 종교들 속에서요,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신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 종교는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인간의 죄의 문제를 감당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에서는요, 죄에 대한 의식이 없던지 아주 희미합니다. 반대로 기독교는요,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언급하고 있고요, 더 직설적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 이 모든 인류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가장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부분이 기독교의 다른 종교와 다른 강력한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아닌 종교들도요, 여러분 도덕적인 면은 강조합니다. 도덕적인 삶은 강조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다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이 깨어진 원인을 성경은 어디에 두고 있다고요? 죄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 도덕적인 문제를 아무리 취급한다고 하더라도 몇 개의 괜찮아지는 모습은 보일 수 있지만 근본적인 뭘 해결할 수 없습니까?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요즘요 감기가요 엄청 많이 퍼져 있더라고요. 감기가 걸리면 목이 쉬거나 기침을 하거나 콧물이 나거나 재채기가 납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감기의 증상이지 감기 자체는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재채기나 콧물이나 목이 아픈 것들을 치유해서 개선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감기가 완전히 나은 것입니까? 그렇진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감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우리 몸에 들어와 있는 무엇을 해결해야 되죠? 감기 바이러스가 떠나가게 될 때 모든 증상도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인간의 이 모든 상태의 근본적인 원인에 무엇이 있다? 죄의 문제가 있다. 근데 이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서는 이 땅에 깨어진 이 현상과 이 문제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무엇할 수 없다고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인간으로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이 인간에게는 절망입니다. 하지만 인간에게는 절망이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또한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될 수 있냐면요, 이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속죄 양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음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라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뭐로 인정하셨다고요? 어린 양. 근데 이 어린 양은 어떤 어린 양입니까? 죄를 대신 담당하고 죽임을 당할 대속 제물로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형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의 아버지가 그 아들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이 사형당할 죄를 저질렀지만 내가 그 아들 대신 죽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버지가 대신 죽으면 그 아들의 죄는 사하여집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 세상법은요, 그가 지은 죄는 누가 담당해야 됩니까? 본인이 담당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대신 내가 이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니까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죽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의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법으로는요, 누군가가 대신 죄를 당해주고 대신 죄를 뒤집어 쓰는 것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 하나님은요, 유일한 대속양, 유일한 속죄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와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을 수 있음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누군가는 그럴 수 있죠. 나도 내 아이를 너무 사랑하니까, 예수님만 사랑하는 게 아닐까, 나도 사랑하니까 내가 대신 내 아들의 죄값의 문제를 치르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뭐 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럼 뭐라 그러신지 아십니까? 너의 아들도 사형수, 너도 뭐다? 똑같이 죄로 인하여서 징벌받을 사람들끼리 서로 대속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우리의 절망이에요.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서 무엇했다고요? 끊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류는요,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셔서 그 죄의 문제를 유일하게 대속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 양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고 흠없는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그분이 다 담당하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유일한 구원자, 유일한 대속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하여서 모든 값을 치러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마다 그 죄의 문제가 이미 완전히 해결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 대속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저주와 형벌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형벌이 왜 그렇게 잔인했고 그 십자가의 형벌이 왜 그렇게 고통스러워야만 하는지는 나중에 그 죄에 대한 짐과 무게를 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죄로 인하여서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대속양, 구속자, 여러분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는데요, 죽기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지난주 우리 무슨 예배 드렸죠? 이번 주 무슨 예배 드렸죠? 부활주일.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보면 이분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에 머무는 분이 아니라 부활하셨던 분이심을 다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부활의 예수를 믿게 될 때 여러분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영생을 누리는 자,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자의 축복임을 깨닫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유일한 구원자, 내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대속 제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나의 모든 죄값을 그분이 대신 치러줬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죄의 그 사망의 왕노릇함이 우리에게 역사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는 이 저녁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분은 죽음에 머물러 계시지 않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보증이 되어 주셨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여러분 요한복음의 말씀을 잘 읽어보십시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뭐하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무엇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이 영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생이 있다는 것은 곧 우리가 무엇을 받았다는 것입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구원을 받는 그 영생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확증하셨다고요? 부활로 확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요 죽어도 산 거고 여러분 살아있는 우리가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임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육적인 죽음이 찾아와도 그 육적인 죽음의 그늘과 육적인 걱정과 염려가 우리를 누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한번 이 부활주의를 지나가는 우리 성도들의 10년 가운데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가슴 가운데 새기시는 오늘 이 저녁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가? 그것을 또 한번 깨닫게 되신다면 첫 번째로요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부활의 주님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영원한 부활의 영광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는요 이 땅에서의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요 어디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까? 영원한 샘, 영생 안으로 들어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요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우리의 삶의 비전이 되면 안 되고요 우리의 삶의 비전은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에 그 나라 안에서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어떠한 일을 감당해야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지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영생은요 죽어서 누리는 겁니까? 지금 누리는 겁니까? 여러분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은 지금 뭐 하셨습니까?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지금 우리가 믿고 따르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활의 영광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절망과 죽음과 같은 고난과 어려움의 현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은 죽습니까? 살아있습니까? 할렐루야. 영생을 노래하고 영생을 누리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요,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만약에 2000년 전에 죽은 유한한 인간에 불과하다면 그분의 말이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과거의 이야기일 뿐이에요. 과거의 위인들이 한 말에 불과해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요, 죽음에 머물러 계시지 않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2000년 전에만 선포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선포되고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받은 우리가 오늘 이 저녁에도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그 살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을 주장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끊임없이 이 땅의 언어들은요, 우리를 자꾸 어디다 메어두려고 그래요? 이 땅에 메어두려고 그래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을 자꾸 메어두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잘 상상해 보십시오. 태초에 뭐가 있었습니까?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어디 왔습니까? 이 땅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슨 사건이냐면요, 이 죄로 얼룩진 이 세상 속에 하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뭐 한 거죠? 들어온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들어와서 하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시작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이 땅 속에서도 땅과 하늘이 하나 되는 역사를 우리로 맛볼 수 있는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면서 그분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여 우리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지만 여러분은 이미 어디를 살고 있는 것입니까? 하늘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 사건은요, 땅과 하늘이 하나 되게 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살아낼 수 있음도 다시 마음 가운데 깨닫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부활한 예수와 우리가 연합되어서요,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인지를 여러분 꼭 믿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다면 마지막으로 그 부활이 그렇다면 역사적 증거임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분, 이건 일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생명을 그분으로부터 공급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고 구원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부활하셔서 우리와 뭐하고 있다는 증거입니까?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가장 강력한 증거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오늘 이 현대 시대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누구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왜 이렇게 대답을 잘하시나요? 정말 여러분 너무 신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가 부활하셔서 살아있게 내 생명의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그분을 노래하게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의 숙제가 뭐였죠? 예수의 부활을 우리의 중심에 두고 여러분 그분과 연합하여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를 다시 딛고 일어서는 승리의 한 주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거 다 없다 할지라도 그 예수가 부활하여서 오늘 이 시대를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나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구원의 은총과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이 어떻게 사실이냐, 예수의 부활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사실일 수 있냐, 그럴 때마다 여러분 누구를 보라고 하면 됩니까? 나를 보라고.
그분이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오늘 나에게 어떻게 구원을 주실 수 있겠냐? 그분이 지금 부활하고 살아계시기에 오늘 내가 그분을 믿고 내가 그분을 바라보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 수 있는 나를 보면서 부활의 예수를 믿으라고 증거를 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무덤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요, 한결같이 창시자들의 무덤을요, 거창하고 화려하게 꾸밉니다. 왜요? 거창하고 화려하게 꾸밀수록 그들의 종교적인 힘과 위상이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아무리 화려하고 위대하게 꾸며 놓았다 하더라도 그 무덤의 핵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죽음이 있습니다. 시체가 있어야 뭘 만들죠? 무덤을 만듭니다. 겉으로는 아무리 화려하다 하더라도 결국 그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시체, 죽음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거를 만들고 싶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분은 부활하셔서 그의 무덤에 그의 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그래서 무덤이 없다는 것들이 예수의 부활의 역사적인 또 다른 증거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 부활의 증거가 지금까지도 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활은 그의 제자들이 만들어 놓은 거짓말이다, 기독교에서 그들이 좋으려고 만들어 놓은 이야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든 거짓말이라면 2000년이라는 이 오랜 시간 동안에 그것이 거짓말이라면 거짓말은 반드시 뭐하게 되어 있습니까? 진리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아직도 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임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이었던 찰스 콜스는요, 그가 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책에서 그 얘기를 고백합니다. 닉슨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사건이 터졌을 때 그의 보좌관들이 서로 입을 맞춥니다. 왜요? 거짓말을 뭐 하려고요? 숨기려고. 하지만 그 똑똑했던 사람들조차도요, 며칠이 지났을 때 그들의 거짓말이 낱낱이 드러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요, 폄하하고 싶진 않지만 그 워터게이트사의 사건을 이끌었던 이 미국의 보좌관들에 비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지식적인 수준이나 세상적인 학문의 시단이 더 좋았을까요? 떨어졌을까요? 예, 어떤 의미에서 보면 덜 똑똑한 사람들끼리 거짓말을 만들었는데 그 거짓말이요, 2000년 동안 깨지지 않았대요. 여러분, 깨지지 않은 게 더 놀랍습니까? 깨지는 게 더 놀라운 일입니까? 깨지지 않았다는 것, 거기에 무엇이 없다는 것입니까? 거짓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령 그 제자들이 그것을 거짓말로 만들어 놨을 때 저는요, 그 부분에서 참 고민이 있어요. 만약에 거짓말이라면 거짓말 때문에 자기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을까요? 거짓말 때문에 자기 목숨을 걸고 생명을 내놓을 사람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거짓말은요, 생명을 걸 만한 가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돌아보더라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두 가지에 대한 것만 하고 마무리 짓습니다. 여러분, 온 인류가 죄로 인하여서 소망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 죄로 인하여서 인간이 사랑과 생명과 정직과 도구됨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인간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유일한 대속양, 대속제물, 그 속죄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그 분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대속제물로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분은 죽음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의 확증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살아가고 있음을, 영생을 살아가고 있음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이 찾아와도 죽음 가운데 다시 살릴 그 영생의 사람임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살아있는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그 살아 역사하는 그 말씀을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마음으로 내 마음과 심령 가운데 받아들여 그 말씀대로 살아 이 땅에서 하늘과 하나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님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 주일 예배가 올 때까지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가 다시 새겨지며 그 예수와 동행하시는 이 한 주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